나눔이 대세입니다. 사랑 나눔, 희망 나눔, 행복 나눔, 웃음 나눔, 꿈과 비전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우리는 지금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는 런던의 고아원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했습니다. 거금 3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퍼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소연한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빨리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돈을 들고 뮬러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뮬러 목사님 기도실에 기도하고 계세요. 손님이 오셨다고 가서 깨워 나왔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조지 당신에게 주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 돈 300파운드를 전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갔더니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300파운드가 조금 넘는 돈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기도했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세미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나눔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눔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눔,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상속시키는 것이라고. 시편 37편 25절 이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 된다의 반대는 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는 사람,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 된대요.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움켜잡아야, 내가 많이 모으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지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요사의 말로 바꾸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뭐가 예배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축복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당대의 가장 성별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과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살려줬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돈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심정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압니다.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이웃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의 상처와 눈물과 고독과 아픔을 어루만지며 싸매어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줄 때 내가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고통받는 이를 보아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도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믿는 것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랍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선행을 하고 물 위에 빵을 던지면 반드시 어떤 날 내게 보상이 된다. 실제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중동의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에 왕과 왕자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왕자가 그곳 바그다드에 있는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그만 급류에 휘말려 썰려 내려가 실종되었습니다. 신하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다 하였지만 왕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지나갔습니다. 강 하류 깊은 물 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 위에 왕자가 있어서 살려왔다는 겁니다. 건져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바위 위에서 살아났을까?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와 물어보았더니 아침 저녁으로 물에 자루가 하나 계속 떠내려오는데 그 안에 빵이 들어서 그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자루 주머니 밖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모하메드 벳 핫산이라고 쓰여 있더라 합니다. 왕이 신하들과 군인들을 풀어서 혹시 그 강 중상류 어느 지역에 모하메드 벳 핫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수색을 했습니다. 정말로 강 상류 어떤 마을에 모하메드 벳 핫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왕궁으로 왔습니다. 내 이름이 모하메드 벳 핫산 맞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주머니에 빵을 넣어서 흘려보낸 적이 있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보내준 그 빵으로 왕자가 먹고 살아났다. 어떻게 그 일을 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빵을 물 위에 보내라, 그러면 반드시 내게 보상할 거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서 이 말이 진짜인가?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머니에 빵을 넣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왕자를 살렸다고.
그 사람이 왕에게 큰 상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는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우리 모두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어디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혹시 내년이 되면 제7년이 되어 면제년,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빌려주었던 걸 내년까지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안 받고 그대로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쯤 될 때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왜? 내년만 지나가면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편다는 말이 뭡니까?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모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거나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으면 추수 때 거두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하는데 떠나고 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해야지 지나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학교를 위한 건축은 지금 해야지. 학교 다 짓고 나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지 미루다 보면 봉사할 기회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21세기는 자봉의 시대다. 자원봉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수원중앙복지재단 그리고 스완선 기념관 유지재단 두 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스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는 양로원, 요양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복지재단 산하에 버든의 복지관, 꿈자리 보금자리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버든의 종합노인복지관,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광교 노인복지관, 광교 주간보호센터, 외국인 센터, 복지센터, 그 이외에도 구들과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는 팀장, 과장 이상급 임원들이 우리 양로원 성화의 집에 매주 거의 1년 내 계속 옵니다. 수백 명이 옵니다. 1년에 버든의 복지관에만 자원봉사 오는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가십니까? 나는 1년에 겨우 한두 번, 아니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교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강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이웃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이요 교회와 성도의 사랑 나눔 실천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웃을 향해 손을 펴라 말씀합니다. 손을 편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형제를 보고 말로만 위로하는 그 위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주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나누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복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제가 그냥 아멘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니까.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부자에게 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대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주는 거지, 이 사람한테 주면 나한테 돌려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며 주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흘러가는 냉수 한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주어도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베푸는 자, 나누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헷갈려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저는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옆에 상용인의 집에 가서 뭐 좀 받아와라. 아, 가기 싫어요. 근데 떡을 해가지고 상용인의 집에 갖다 주라. 제가 얼른 갖다 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세요? 실제로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꾸러 다니려면, 오죽하면 꾸러 다니겠습니까? 내가 넉넉하여 베푸는 게 좋지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아마 거의 한 50여 년 만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리메이크 돼서 지금 현재 절찬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상영 전날 전야제로 하는 데 가서 영화를 봤어요.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가서 봤습니다. 갔다 와서는 예전에 거 50년 전에 만든 걸 집에서 또 봤습니다. 감동이 다 있더라고요. 그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 주다 벤허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막 무더운 그 광야길, 거기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그 물 한 모금이 못 마셔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물을 이렇게 줘요. 로마의 병정이 탁 막으려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보고 확 멈춰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다 벤허가 다시 가서 물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건 사실 원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마시우면, 우리가 먹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시부모님 섬기기 싫다고 이민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댁 식구 보기 싫다고 딴 동네 이사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댁 식구 잘 모시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이 말의 해석을 쉽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아멘 하시려고 안 하세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면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보고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하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는 자.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지금 줄 게 있는데 그거 안 주고 내일 와, 내일 오면 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아멘. 설교하면서 대신 아멘까지 다 하면서 참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한 구호단체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8만 원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보다 살이 찐 편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살이 찐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모아둔 이 돈을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보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뚱뚱한지는 모르지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34, 24, 35 이것만 예쁜 게 아니에요. 뚱뚱해도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싸늘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별로 안 생기고 얼굴에 자유가 충만해도 나한테 친절하고 무언가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어느 마을에 돈 많은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뒷구멍으로 갖가지 나쁜 짓을 다 하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이 갑부 집에 찾아가서 회당을 짓는데, 회당 율법 학교요, 학교를 짓는데 헌금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랍비는 이 마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렸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온 터였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어째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가 사해라고 불리고 하나 더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죠. 인색하기로 유명한 갑부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밖으로 흘러내리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름이 있지만 사해의 경우는 안으로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내리지 않는 까닭에 사해는 사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선생님께서도 자선으로 돈을 돌리지 않으면 인생이 사해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쭈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회당을 짓는데 헌금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알까 싶어 모르게 비밀리에 자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나쁜 짓 하는 것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데 당신이 비밀리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데도 소문이 안 나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단 한 번만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일 너네 집에 방문할 거야. 할아버지는 얼마나 잠에서 깨어나서 신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접대할 귀한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때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아닌 거지 한 사람이 오전에 다녀갔고 그 이후에 청소부 할아버지가 다녀갔고 저녁에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다녀갔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던 모든 음식을 이 세 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도 보고 싶어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오신다고까지 하여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너네 집에 가서 3번 오늘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내가 거기 찾아갔던 그 할아버지, 그 사과장수 아줌마, 그게 다 나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모습,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 모습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칭찬합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임금님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주님 찾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이 곧 주님이고 그분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적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산에 가면 성해 선구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구 만드는 데는 제일 큰 회사가 성해 선구사입니다. 그 오너 되시는 분이 임선재 장로님이세요. 제가 여러 번 오산에 있을 때도 만났습니다. 그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병원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치료하는데 수술비가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병 수술할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근데 어떤 독재가 나타나서 그 40만 원을 주어서 심장 수술을 받고 이분이 건강을 얻어서 선구 사업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성해 선구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입니다. 이분이 건강하게 되어 돈을 모으면서부터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된 그때로부터는 매년 심장병 환자 1명, 액수에 상관없이 심장병 환자 1명씩을 매년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힘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자세,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한 토막의 편지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41년 케네디는 하버드법과 대학원 재학 중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을 보았지만 잇따라 낙방하였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아버지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정계와 군의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습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이 국민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평생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케네디예요.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건시였습니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포병 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습니다. 시력 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신체 검사를 통과한 덕분입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시력도 나쁜데 그걸 외워갖고 군대 들어간 게 그게 뭐 잘한 짓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시력이 없어도 꼭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군에 가서 복무하겠다는 거예요.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런 이야기는 어수룩하게 보이는 미국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솜강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했습니다. 돌격 명령과 함께 영국 젊은 병사들 40kg의 그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독일군 기관총 총구를 향해서 그대로 온몸을 던져 진흙탕을 걸어갔습니다. 소대와 분대의 앞장을 선 것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습니다. 전투 첫날 무려 7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날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트리, 이든, 맥밀런, 이런 지옥 같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희생하는, 조국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 그곳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훗날 위대한 지도력으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자기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옆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50세 이하 영국 귀족의 20%가 1차 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 전사자의 비율은 노동자, 농민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비웃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부잣집 자녀들이 군대에 안 가는 율이 너무 높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를 많이 가는데. 선진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국이 다 좋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나라가 그 정도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오히려 귀족과 인류 명문대학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출신들이 오히려 자원하여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즈벨트 2차 대전 때 해병대 제2 기습대대에서 복무 중 막힌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인즉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게 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하고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니미츠 해군 제도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만류하도록 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내 아들은 제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막힌 제독에게 그를 특공작전에 참가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 아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한국전쟁에서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의 아들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의 사망자는 33,686명, 포로 및 실종자는 8,176명, 부상자는 92,134명. 그들 중에는 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의 아들인 아이젠하워 소령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리트 대장의 외아들 벤플리트 2세 야간 폭격기 조종사로 작전 수행 중 북한군이 쏜 대공 화포에 의해 산화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한국전에 참여했고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사단장 딘 소장은 부상당한 병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떨어갔다가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2달 만에 86kg의 체구가 58kg로 줄어들었습니다. 고풍 어린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에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끔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을 일부러 가보죠. 제가 처음 하버드 대학 갔을 때 하버드 대학 내에 예배실, 채플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 채플 그 벽에 동판으로 하버드 출신으로 대한민국 6.25 사변 때 참여해서 전사했거나 부상당한 사람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셰넌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큰 동굴이 있어요. 버지니아 주 출신으로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 동굴 안에 동판에 새겨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미 서부에서는 한국전에 참여했던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최소한 재학 내지는 졸업생으로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7명이나 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한 미국의 희망, 미국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하버드생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자국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이익되면 여러분 아들 전쟁에 보내 죽입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거 아니에요. 진정한 너블리즈,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세상은 밝아지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가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만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